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나누겠는데요. 이 재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기까지 26장의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되셨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6월절의 어떤 의미를 이제는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 성만찬으로 재정립하시고 이 성만찬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특별히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알려주셨죠. 이 알려주었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주님을 따르는 그 열심을 드러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그런데 함께 왔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요한, 사도 요한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에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에 이 장면을 보내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성전 수비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이 체포가 되신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체포가 됐는데 이 체포가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혀오게 됐어요. 잡혀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침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재판의 과정에서 침묵을 한다. 다시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을 좀 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잠시 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니까 여러분이 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숫자는 뭘까요? 1964년 이 어떤 한 사람, 침묵을 대변하는 비폭력, 평화와 또 그런 인권을, 또 차별과 또 그런 구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64년에 그 반정부 반역죄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수 번호는 46664였습니다. 그리고 27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이제 추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93년에 71세의 나이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이 되는 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이 사람은 흑인이었고, 그리고 간디와 이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비폭력으로 침묵하며 그 백인 주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화해와 용서, 그리고 그 차별로부터 하나 되게 했다라는 공로로 이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만델라의 인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만델라의 날이라는 날도 정하게 됩니다. 그게 7월 18일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침묵하면, 제가 남아공에서 그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참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과연 이런 큰 몇백 년이 흘러온 이 차별과 또 이 분열을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며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며 인내했던 사람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보다 먼저 침묵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 앞에 붙잡혀서 오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결정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거기서 대변을 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침묵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어떨 때는 더 강력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어떤 진리를 대변하고 할 때 여러분 침묵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막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공격하고 종교적으로 막 토론을 하면요, 아시잖아요. 종교 토론은요 절대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종교 현황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 정말 옳은 것을 가진 자는요 침묵으로, 이 침묵 뒤에 계신 그 절대자의 힘을 의지해서 이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깨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말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오늘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 말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판은 메시아의 재판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재판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의 법정, 그것도 유대인의 법정 앞에 서서 그 메시아가 모든 죄를 담당하는 재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57절부터 6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실수와 그 범죄를 지고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에 침묵한다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메시아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판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판을 받는 메시아의 재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마지막 때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서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지만 그때는 내가 재판장이 되어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덧붙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지금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가 그 메시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완벽하게 이제는 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재판이 오늘 이 메시아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혼자 이 재판에 섰으며
또 모든 부정의 말들 가운데 침묵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재판을 할 것도 없습니다. 증인을 세울 것도 없이 그냥 사형에 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목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곧 메시아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또 6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침을 뱉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여러분 죄인에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우리가 1년 넘도록 살펴봤지만 과연 이런 뺨을 맞고 침을 맞을 만큼 죄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 앞에 서서 침을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때리는 뺨을 맞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짓에 침묵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메시아와 그리스도 되심에서는 반드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하시는 그 재판의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제가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AI로 쫙 명령을 하면 그림이 탁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한번 해보십시오. 어도보에 무료 있습니다.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깊은 밤 모닥불에 어린아이 앞에 있는 베드로 딱 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마 사도 요한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 거기에 그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런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메시아적인 재판을 받았을 때 과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갔을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멀찌감치 따라갔다. 멀찌감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연결되기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고 교회와 관계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 자, 멀찌감치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야, 너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아니야?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버무리게 되는 거예요. 얼버무리게 돼. 내가 그랬었나? 나 절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여기서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말 섞기가 좀 불편한 거죠. 떠납니다. 그런데 또 모닥불 앞에서 또 앉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비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빛. 모닥불 앞에 있으니까 불빛이 비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굴을 딱 보니까 사람은 유대인 사람 같지, 예루살렘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쫓았던 사람 아니야? 하고 어떤 여종이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더 멀리 떠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세하여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해. 자기 스승을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또 피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투를 보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의 말투를 듣고, 즉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북쪽의 갈릴리 억양인 거예요. 우리 교범 형제 그렇잖아요. 경남 말투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국말을 표준말을 하더라도 이 경남 친구들은 그 말투를 좀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보면 그러면 특별히 경상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남이. 그런데 하여튼 말투가 바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를 보고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야.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이 내 말이 틀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돼버린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실수와 실패와 배신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 앞에 서 있는데, 그 재판 바깥에 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은 절대 알지 못했다고 맹세까지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알고 있는 길을 계속할까요? 도대체 왜 알고 있는 길, 다 이 길을 왜 우리는, 예수님은 가게 허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알면서도 이 실패를 또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좀 멀찌감치 있으면서 저 사람들 앞에 혹시는 서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AI 그림입니다. AI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거를 딱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요즘 AI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찾을 필요도 없어. AI로 다 할 겁니다. 이제 다 넣어가지고 AI로 다 할 테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할 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속에 있는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좀 잘 찾아야 되는 거는 수고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멀찌감치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죠? 근데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어디 앞에 서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3번째 저주를 할 때 저 멀리에서 닭소리가 들렸다.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났다라고 여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바로 실패의 자리 앞에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좌절의 상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쥐셨듯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 자리에 있었음에도 알고 실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생각나게 됐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드디어 가장 처절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앞,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와 실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모든 걸 주님은 알고 계시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구나. 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 베드로가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 제자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요. 여러분, 혹 그런 사업의 실패의 자리, 또 가정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자리, 또 나의 실수, 또 믿음의 부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룟 유다처럼 돌이켜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실패의 자리는, 성경은 그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앞에 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남이 말하는 어떤 죽음의 고통, 남이 말하는 어떤 그런 죄의 형벌의 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다시 예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위로와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모습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철저하게 땅바닥에 꽂아 놓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 꽂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정체를,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만이 새로운 능력이고 새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실수와 실패를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열려지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실패의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1장부터 13장 사도 바울이 나올 때까지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다구름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앞에 섰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여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들 정도로 교만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 실수의 십자가가 그에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 그 주님의 능력에서,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십자가 앞,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베트남에서 사업하시기, 일하시기 어렵죠. 하시다가 실패의 자리, 안 되는 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선교 사역을 20년째 하고 또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요, 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 범잡했던, 부잡했던, 복잡했던 그 마음이 다시 잔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20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돼가지고 20년을 버티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10에 7, 8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딜 힘, 다시 주님을 붙드는 힘,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반응하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요, 이 해외에서는요,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라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잠자던 본연의 주님의 그 성향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돼서 이 땅에서 견뎌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견뎌내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견뎌낸다는 것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견딜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버텨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십자가, 그런 자신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메시아의 재판을 받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새로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현대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또 어려움과 실패 속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베트남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과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경험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가진 지혜,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모든 영원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위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베드로의 고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